예, 오늘은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얻은 자유란 제목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복음서 중에 복음서가 여럿이 있습니다. 사복음서도 있고 하지만 여러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복음서 중에 복음서는 로마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진수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목사님이신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가장 귀한 복음서가 로마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로마서 강해책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다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부분적으로만 읽어봤는데 거기 보니까 로마서 중에서도 최고의 장이 로마서 5장이다. 너무 중요한 얘기죠. 그 안에 복음의 진수가 다 들어있대요. 그런데 가장 감동적인 장은 로마서 8장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 어제 또 로마서 5장과 8장을 여러 번 읽었어요. 읽으니까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공감이 제가 갔어요. 로마서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게 뭐냐? 죄와 사망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깁니다. 그리고 그 이긴 이후에 생명과 성령의 법을 우리가 쟁취하는 거예요.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얻고 평안을 누리며 그리고 영생을 향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서 빠져서 죽어가는 우리 인간들이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로마서의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논리 구조가 로마서 1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 13장까지 모든 그 구조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하버드 법대 로스쿨에서 로마서를 이렇게 논정 구조로 이렇게 자기들이 참고할 만큼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로마서가 그들의, 왜냐하면 이 로마서는 법대생들이 좋아하는 법 얘기가 있거든요. 죄 얘기가 있거든요. 그들은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안에 율법과 법과 심판과 죄, 이 문제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 로스쿨 아이들이 이걸 다 보는 거예요.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논리 구조가 쫙 전개가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얻은 자유다 그런데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죠? 뭔가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자유함을 얻기 위한 거 아닌가요? 뭔가로부터 자유롭고 싶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자유, 현대인들은 뭔가 자유를 위해서 일탈을 꿈꿔요. 여러 가지 판타지를 머릿속에 막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뭐 블로그에 보면 일탈을 꿈꾸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온갖 분야에서 판타지가 다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만큼 속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얽매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갖 구속과 압박으로부터 자유를 꿈꾸는 거예요. 그 인간의 가장 큰 가치는 뭐냐?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정치 체제에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미국의 헨리 패트릭이 그 연사가 주장했던 얘기. 여러분 어떤 자유 원하십니까? 저는 돈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싶어요. 아멘.
솔직하게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건 누구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솔직합시다. 그렇죠? 나는 일로부터 좀 자유롭고 싶어. 도대체가 언제까지 내가 죽으라고 일을 해야 되느냐? 그죠? 내가 뭐 일하는 기계가 워킹 머신인가? 예. 도대체가 뭐 이렇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볼 때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자유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유를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유를 그렇게 원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그렇게 자유를 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의 파이라는 게 딱 한정되어 있어요. 이 한정된 파이를 쪼개먹기 위해서는 수많은 경쟁자들이 와가지고 그 파이를 쪼개먹는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파이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 원하는 자유, 그 사실은 죽을 때까지 다 자유를 얻고 죽을까요? 아닙니다. 못 얻고 죽어요. 여기에 우리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자유를 갈구하다가 그 자유 갈구하는 것 때문에 더 묶이고 속박당하다가 인생 마감하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추구하는 진정한 자유가 뭘까? 돈으로부터 자유 안 됩니다. 돈이 얼마만큼 있어야 내가 자유롭게 될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자유는요, 아직도 내가 죄 속에서 머물고 있는 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그리고 여러분, 실패 많이 하셨잖아요. 실패 때문에 절망하셨잖아요. 이 절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 세계에서는 이 자유를 누리기가 힘들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하고 실패하면 뭐가 들어올까요?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공포는, 두려움은 결과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변질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부터 얻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잖아요. 지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거기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배기 로마서의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에 가니까는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도 헛되도다. 우리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습니까? 솔로몬에 비하면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어. 솔로몬은 모든 걸 다 가졌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정도 돼야 이런 말 해도 야,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데, 우리는 뭐 가진 게 없었으니까 이런 말 해도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전도서 12장에 가니까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솔로몬이 다 가져봤더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더라. 그런데 모든 사람의 일의 결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우리의 결론이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명령이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무거운 게 아니라고 요한일서 5장 3절에 나와 있어요. 내 명령은 너에게 무거운 게 아니야. 할렐루야. 이걸 무겁다고 여기시는 분 성경 분명히 보세요.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이 짐은 무거운 짐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 이 명령은 절대 무거운 게 아니야. 마태복음 11장 가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했어요. 내 멍에가 누구 멍에요? 예수님의 멍에를 지면 네 멍에는 벗겨진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멍에를 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짐을 너희들이 지면은 네가 진 짐 다 없어도 좋아. 다 내려도 좋아. 할렐루야. 멍에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옛날에 제가 노래방 가가지고 그 노래 많이 불렀어요. 김수희의 멍에. 사랑의 기로에 서서 슬픔을 갖지 말아요. 이거 마이크 잡고 많이 불렀어요. 2000년대 초에. 제 신앙 별로 없을 때. 요즘은 그런 노래 전혀 안 부릅니다. 노래방 안 가본 지 벌써 한 20년 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의 기로에 섰더니 슬픔을 갖지 말래요. 여러분 이게 오늘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멍에의 노래가 어차피 헤어질 거라면 사랑의 기로에 서서 슬픔을 갖지 말라는데 우리 인생이 그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다. 김수희의 멍에는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저는 세 가지로 정의하고 싶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쉽고 단순한 진리입니다. 간단해요. 첫 번째가 뭐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핵심이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에 가면 그 말씀이 거듭거듭 나와요. 해 아래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대요. 모든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오늘 여기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한대요. 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냐? 여러분 죄를 지으면 우리 실정법에서는 어디를 들어갑니까?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 가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실정법을 한 번도 안 어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네. 다 어겼다는 얘기예요. 뭘 어겨도 다 어겼어.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감옥에 갔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감옥에 간 사람은 들킨 죄인. 우리는 무슨 죄인? 안 들킨 죄인일 뿐이야. 잘났다고. 하나도 내세울 곳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 앞에서는 안 들킬 수가 없어. 우린 전부 다 들킨 죄인들이야. 우리는 영원히 감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가는 데는 천국은 어떻게 가요? 돈 가지고 가요? 아니죠. 여러분 천국 가려면 성경적으로 보면은 죄를 가지고 들어가요? 죄를 사함받고 들어가요? 죄가 없어야 들어간다고. 죄를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게 천국이라고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건데? 이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제로가 돼야 된다고. 제로.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네가 짓고 있는 그 죄, 네 죄짐을 나한테 맡겨라. 할렐루야.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면 두 번째는 뭘까요?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가 이 죄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이 해결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내 죄를 해결해 주려고 그러면은 죄가 있는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없죠. 내 죄를 해결해 줄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혀 죄가 없는 분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데 어떻게 남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인 거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잖아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마지막 했던 말씀 다 이뤘다. 히라보로 얘기하면, 헬라어로 얘기하면 테텔레스타이, 7자예요. 7자. 테텔레스타이. 이게요, 무슨 뜻이냐?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이제 죽는다. 뭘 이루었을까요? 우리 모두의 죄를 내가 다 대신하고 네 죄를 내가 다 걸머졌으니까 이제 너는 뭐 한다고 죄가 있어 없어? 없어. 여러분 안 믿기시는가 봐요. 이게 안 믿기시는가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대요. 뭘 이뤘다? 내가 너희의 죄를, 너 그 더러운 추악하고 입에 탐을 솟는 그 모든 추악한 더러운 죄를 내가 다 걸머지고, 내가 그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이유가, 죄 있는 육신의 모습을 하고 온 이유가 너희 죄를 내가 다 걸머지고 죽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주님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너희들 빚을 내가 다 갚아줬다. 영어로 be paid, paid, 지불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 오늘 제목에 뭡니까? 성령의 법으로 얻은 뭐예요? 자유야. 너는 이제부터 뭐야? 자유인이야. You are free. 할렐루야. 당신은 자유인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정샷 찍을 때 바위에 올라가서 나는 자유인이다 그런데 그런 자유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자유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케 해주신 하나님의 영생의 자유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뭐냐?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지고 영벌을 받아야 할 너를 감옥에서 빼내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죄인이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건데,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일어나야 될 세 번째 사건이 뭐냐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였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하니까 속된 말로 똥 밟죠. 맞아요, 맞아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어, 없어? 믿을 수 있는 분? 없잖아요. 하루에 12번도 더 변하는 게 나라는 존재인데 내 속에 좋은 게 있어요? 더러운 게 있어요? 더러운 게 더 많아요. 물론 좋은 것도 있겠지. 목사님, 나는 죄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야, 몰라도 너무 몰라.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뒤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뀐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난 뒤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알게 되는 것이 세 번째 예수 믿는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양에도 있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것 모든 것 내려놓고, 그렇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가. 그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에서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의 주제가 그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은 어떤 진리냐? 쉽고 단순한 진리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쉽고 단순한 진리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신학자 아니에요. 들고 파지 마세요.
머리 아파요. 그냥 복음은 쉽고 단순한 진리다. 예.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누구 안에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님이에요. 밖에 성령님은 없어요. 누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누리는 자유, 영생, 평안, 소망, 사랑, 천국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예수 안에 있어.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요즘 우리가 주중에 강해 설교하죠. 강해 설교하는데 여러분들 엊그제도 여로보암 얘기 들으셨죠? 여러분 보세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 자기 삶의 방식대로 추구하다가 멸망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겉보기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르호보암 여러분 처음에 잘했어요. 근데 결국 다 멸망당해요. 여러분 이거 경고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허투루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보니까는 그러므로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르느니라. 아멘.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자유가 로마서 8장 1절의 주제예요. 그런데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요. 무엇이 그러므로란 얘기입니까? 앞에 7장의 내용이 이어져서 접속사 그러므로가 쓰인 거예요. 그러면 7장에 뭐가 그렇단 얘기예요? 7장에는 온통 율법 이야기예요. 계명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 계명 강조하지만 율법 지킬 수 있나요? 다 지킬 수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 100% 지키신 분 없죠? 여러분 계명이 뭡니까? 얼마나 엄격합니까? 계명의 법조문이 613가지인데 612개까지 지키고 한 개를 못 지켰어. 그럼 계명을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율법 못 지킨 거예요. 어떻게 613가지를 지켜요?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과 계명 따라가다는 너는 전부 다 실패해.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거 따지면은 니네는 여러분 유대의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그렇잖아요. 율법주의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갖다 드리면요, 야 이거 너 하지 마라 했잖아. 네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야 너 이거 하지 말았는데 왜 했어? 이게 정죄예요. 맞죠? 왜 했어라고 묻는 게 나쁜 말은 아니죠. 어디에 나와 있으니까? 율법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죄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잖아요. 미치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다는 그 생각이 나는 도저히 내가 이 율법을 안 어기려고 애를 쓰고 해봤는데 30년을 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완전 포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그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 안에 있는 결코 뭐가 없다고? 정죄함이 없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 안 받습니다. 저들은 어떻게 될까?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어기잖아요. 그렇죠? 예. 왜 그럴까요? 왜 그러면 이 율법을 어기면 살까요?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육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육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영으로 살면 우리가 굉장한데, 예를 들면 육으로 살게 되면은 남자들 그래요. 미니스커트 입고 가는 여자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뭐가 돌아가요? 그냥 눈 돌아가 버려. 지가 하는 거에 육이 하는 거야. 육이 하는 거야. 맞죠? 근데 이걸 안 봐야지, 안 봐야지. 됩니까?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돼요. 이게 육이 하는 일들이라고. 그래서 육으로 여러분 성화가 안 돼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이 문제예요. 지금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라고. 육을 가진 내가 문제라고.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거. 몰라서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죄 짓는 게 우리의 모습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런 너무 답답한 자기 자신을 로마서 앞장에 7장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겠는가? 그 유명하다는 사도 바울도 여자를 보면 눈이 확 돌아가 버린 거예요. 남자를 보면 눈이 확 돌아가 버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금덩어리를 보니까 눈이 확 돌아가가지고 하나님보다 금덩어리에 눈이 보인 거예요. 그게 육의 성질이에요. 그거 어떻게 우리가 뭐라 할 수 없다고요. 마음은 뻔한데 하나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육신적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이 로마서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복음적인 내용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래서 복음의 출발은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다음에가 뭐가 나와요? 이제입니다. 이제가 뭐냐? 나오란 얘기입니다. 지금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출발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이제라고요. 이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한 단어가 그냥 써진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는 뜻은 뭐냐? 네가 이제는 가던 길을 돌이켜라 이 얘기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터닝 포인트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 터닝 포인트가 인생이 없으면은 여러분 계속 가던 길을 가는 거야. 그 길의 끝에는 뭐가 있느냐? 낭떠러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의 출발은 1절에 나오는 이제가 바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잘 아시는 15장에 보니까는 가지가 줄기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말라버리죠. 그래서 그 말라버린 가지는 불타는 아궁이로 들어갑니다. 그 줄기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한테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망입니다. 여러분 가지치기 할 때 가지만 딱 쳐버리면 그 가지가 처음에는 싱싱한 듯 보이지만은 물이 공급 안 되기 때문에 2, 3일 있으면 바싹 말라버려요. 죽어버려요. 여러분 고기가 물을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 집에 금붕어 한 마리가 또 죽었어요. 금붕어가 빨간 금붕어 이따만큼 큰 건데 엊그제 얼마나 이놈이 생명력이 좋던지요. 펄펄 뛰는데 물 안에서 펄펄 뛰어야지. 물 바깥으로 나왔는데 내 눈에 보였으면 도로 집어넣어 줬을 텐데 며칠 가는 얘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보니까 저 의왕 뒤에 지가 튀어가지고 거기 있었는데 보니까 바싹 말라가지고 박제가 되어 있는 거야. 그놈이 얼마나 이뻤던 놈인데. 여러분 물고기는요 물 안에 있어야 삽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물 안에 있어야 삽니다. 여러분 까불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까불지 마십시오. 가지가 줄기를 떠나면 죽듯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
in Christ라고 해요. out Christ가 아니야. 여러분 out 하는 거 아시잖아요. 게임하다가 out 니는 밖으로 나가 이 얘기입니다. out 당하면 안 돼요. in에도 in. 할렐루야. in Christ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안에 있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무슨 법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대요. 이게 나를 죄와 사망의 벌에서 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유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생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살 생자, 명령할 명자가 생명입니다. 그냥 생하면 되지 왜 생명이라고 했을까요? 이 명자는 명령할 명자란 얘기입니다. 살아라는 것은 명령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령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데 이 한자 나올 때는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죠. 이거는 누구의 명령? 하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몰랐지만 저 하늘이 너보고 살아라고 하는 게 생명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몰랐던 고대 사람들도 생명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본능적으로 생내적으로 알게 된단 말이죠. 너무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생명은 그냥 단순한 숨쉬는 존재란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생명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명령하셨는데 네 마음대로 생명을 끊어요? 네 마음대로 네 마음을 갖다가 그 생을 죽음한테 던져요? 그건 저주받아요. 하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보면은 너는 피투성이 될 때까지 살아라. 피투성이라도 끝까지 살아남아라. 할렐루야. 이 말의 뜻은 뭐냐니까 생명은 네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이 명령하는 대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그 충만함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 있잖아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가 어디서 내려온다고? 하늘에서 내려와요. 생명이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할렐루야. 고로 참 생명은 뭐냐니까 그것을 주신 분한테 권한이 있고 그것을 가지신 분이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새로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생명은 가졌지만 육적인 생명밖에 없어요. 영적인 생명은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생명의 성령이 보면 성령이 뭘까요? 성령.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뭐냐?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의 죄를 정죄하시고 그것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분이에요. 성령의 하나님은 뭡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진단하는 역할을 해요. 야 이렇게 하면 죄가 돼. 이거 형법 몇당 몇 조에 이거 네 하면 죄가 돼. 그래서 우리가 법조문을 알아보잖아요. 율법이 하는 일은 죄를 진단만 해요. 그런데 그 율법이 죄를 고칠 수 있나요 없나요? 그거는 못 고쳐요.
율법은 죄를 죄로만 진단할 뿐이에요. 그 죄를 고치는 건 누가 하느냐? 오늘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이나 4절을 보니까 3절에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4절에 보니까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따라서 행하면 우리 안에서 뭐가 성취된다고? 율법의 의가 성취된다고. 성령님을 따라가면요, 그 율법 필요 없어요. 말 안 해도 다 지킨다고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 들어보셨죠? 지금도 하지만 저 사람은 뭐 없이도 살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 그러면 법이 커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커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 크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윤리 도덕 시간에 법보다 큰 거를 뭐라 그랬어요? 윤리 도덕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윤리 도덕으로 살아만 법이 필요가 없어. 내가 법인데 뭐 곧 내가 법이야. 근데 우리는 그 윤리 도덕이 무너지니까 뭐대로 살아야 돼?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면 어떻게 해요? 야, 법대로 하자고 그러잖아요. 법대로 하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내 마음속에 법이, 내 양심법이 살아있으면 그 실정법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가 법인데. 5절을 봅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들을 생각한대요. 성령님을 따르는 자는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는데. 6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은 죽어요. 죽습니다. 여러분 계속 죽으시려면 육신적인 생각 계속 하세요. 내가 육신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보면 알아요.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왜냐하면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께 뭐가 돼요?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들 육신대로 살면요 하나님 법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분명히 저기는 7절에 보니까 안 따라간다고 되어 있다고.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 안 믿어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 법에 복종하지도 않아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가져가지고 백성을 지가 자유케 하려고 했지만은, 지가 예루살렘을 가지 말고 이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가지고 베델과 단에 세워놓고 여기서 이거 가지고 제사하자고 했지만은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고 거짓 자유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5절에서 8절까지 얘기는 육신과 성령의 대조입니다. 육신이 하는 일들은 그냥 자기를 모든 일이 중심에 두는 사람이에요. 내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강한 에고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 내 감정, 내 방법, 내 뜻. 여러분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왜 이 사람들은 왜 나 이렇게 나만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나밖에 생각할 게 없으니까 그래요. 누굴 믿겠어요? 옆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누구를 믿냐고? 자기 자신을 믿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 나를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나를 못 믿는다니까. 자, 그런데 9절을 봅시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너희가 육신을 가지고 있어도 육신 안에 거하는 게 아니래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님 안에 있는 거래요.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있다.
성령님께서 내가 너 안에 있다. 옛날에 2000년대에 뭐 전반인가 내가 보니까는 파리의 연인이라는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어. 맞죠? 남자 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박신양입니다. 김정은이하고 나왔죠. 그때 내 유명한 데서 지금도 안 잊어져. 내 안에 너 있다. 기억나십니까? 내 안에 너 있다 그랬단 말이야. 내가 그 유명한 데서 지금도 기억이 나. 참 재밌게 본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안에 너가 있다는 얘기는 내가 너의 생각을 이렇게 지배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데 여러분 안에 돈신이 있고요. 여러분 안에 온갖 자기로 꽉 찬 에고신이 있고 이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갈수록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속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속도 절대 아닙니다. 인생은 방향입니다. 아멘. 여러분 속도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아닙니다. 여러분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진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에요. 속도 방향 없이 속도만 계속 빨리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멸망의 끝자라고 빨리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내 안에 계셔야 될 이 성령님을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죽은 것이나 성령님은 의로 인하여 뭐라고요?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모셔야 될 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누굴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가면 정확하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이 누구냐면 곧 위로자래요. 성령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고? 위로하시는 분이래요. 영어로 하면 the comfort. 우리를 편안하게 한다. 위로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너무 중요해요. 성령님이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여러분 궁금한 거 계시죠? 누구한테 챗GPT한테 묻고 싶어요? 네,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 비교가 안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성령님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 다 알려주신대요. 할렐루야.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 기억나게 하신대요. 성경 암송할 때 우리가 기억나게 하는 것은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을 내 속에 모셔야 돼? 안 모셔야 돼? 모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11절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그분께서 너희 안에 사시는 그분의 영에 의하여 너희 죽을 수밖에 없는 몸들도 일으켜 세우시리라. 아멘. 언젠가 우리 몸 다 이렇게 세우신대요. 할렐루야.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좀 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우리 부활장에 보면 우리는 나중에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입는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아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암덩어리로 해가지고 죽었는데요. 그러면 그분이 예수는 잘 믿고 암으로 죽었는데 그러면 여기 암덩어리 혹 하나 달고 그러면 부활하시겠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확히 성경을 읽어보세요. 신령하게 변화된 몸의 부활이라고 되어 있다고. 여러분 당뇨병 없어요? 부활할 때. 맞죠? 암덩어리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몸의 질병 하나도 없이
신령하게 변화된 몸의 부활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 때 이빨도 하나도 없었는데 그러면 이빨 없는 몸으로 부활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완벽하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 언젠가 부활하는데 그 부활의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날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사이에 선택만 남았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실랍니까? 생명의 길입니다. 프로스트에 가지 않은 길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에도 내가 가보지 않은 길. 오늘 여러분 앞에, 저와 여러분 앞에 죄와 사망의 이 길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니까 자유롭게 보이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사망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진정한 길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다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 오신 분은 없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나는 초신자인 것 같아요. 오늘도 아직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구세주로 고백하지 못하신 분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사랑받고 있는 분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당신을 향한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여러분을 향한 완전한 구원 계획을 만세전부터 이미 세우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똑똑 하고 지금 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장의 1절쯤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절대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자유를 어찌 아니하시렵니까? 아멘? 오늘 눈을 한번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눈을 감아 보십시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성령님, 오늘 내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주십니다. 믿습니다. 그분께 순종하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라고 믿으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께 달려가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다 모였습니다. 여태까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허덕이다가 헤매다가 방황하다가 이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사랑과 소망 속에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권능을 주셔서 저들이 영원토록 주님과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형제자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찬송가 268장 한번 부르고